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할 것을 듣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에 관하여입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여러 주에 걸쳐서 이제 기도에 대한 메시지가 이제 현장 복음 메시지로 나오게 될 텐데요. 오늘은 기도의 내용도 아니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이것도 아니고 기도에 관하여라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도에 대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오해하고 계시고 기도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고 또는 기도를 조금 좀 한다 하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부분을 누리기보다는 뭐 영적인 걸 좀 육신적으로 체험하는 신비 쪽으로 그런 체험을 하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오늘 메시지에서는 기도가 대체 뭔지 지금 불신자도 기도하고 모든 종교인들도 다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누가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지 그럼 불신자에게는 왜 기도 응답이 일어나고 왜 능력들이 나타나는지 기도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영적인 부분들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 자녀의 응답받는 기도는 다음 시간에 또 그 다음에는 기도의 순서도 또 기도할 때 일어나는 치유에 대한 말씀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부분에 이제 메시지로 선포를 하는데요. 오늘 제가 잠깐 낮에 이 기도에 대한 생각을 잠깐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일은 저는 이렇게 대성동 현장에 세워진 다락방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날이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10시에 김영숙 집사님 집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끝나고 나면 현장을 가고 그렇게 인도를 받는데 저는 집에서 좀 일찍 나오거든요. 한 9시쯤 집에서 나와요. 그러면 어디로 가냐? 저는 바로 명장사로 갑니다. 왜냐? 명장사가 저의 기도터예요. 그래서 명장사에 차를 주차해 놓고 그 차 안에서 저는 거기서 기도하고 메시지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또 오늘 가야 될 현장들 사람들 놓고도 기도를 하거든요. 명장사는 모르겠죠. 근데 저는 저희 기도터로 딱 잡고서 명장사에 가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명장사를 가보니까 이제 보이는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계속 기도하러 와요. 나이 드신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거의 나이 드신 여성분들이 가방에다 뭘 이렇게 메고는 어떤 분은 거기 탑 쌓아놓은 곳에 돌면서 탑을 돌면서 거기서 이렇게 절을 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혼자씩 거기 이제 불당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한참 후에 나오기도 하고 근데 그게 뭐 엄청 많은 숫자는 아니죠. 평일에 그것도 수요일에 뭐 오전 9시쯤 되니까 이른 시간이잖아요. 근데도 한 명씩 계속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와 여기가 불신자들의 기도뜰이다. 근데 과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또는 복음 가진 우리 성도들은 평상시에 이렇게 교회에 와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물론 우리는 지금 메시지를 통해서 어디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그들로 말하면 거기는 이제 법당이지만 우리로 말하면 이제 성당이죠. 성전에 와서 내가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성전에 먼저 와서 기도하고
내가 가는 곳으로 가고,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는 지금은 많이 없잖아요. 예전에는 많았었죠. 초창기 기독교에서는 학교 가기 전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학교 가고, 또 회사 가는 사람들이 일찍 나와서 교회 와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회사 가고, 어떻게 보면 중심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는 중심. 그런 기도들이 지금은 많이 없어지고 있구나. 오히려 불신자들이 참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고, 또 제가 명장사에 갔을 때 이제 명장사에 나오는 그 신문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더니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핵심이 그거예요. 일반 중생과 일반 그냥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중생과 불자의 차이점이 뭐냐? 한 가지다. 기도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다. 그게 불자와 중생의 차이점이다. 거긴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기도.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런 데 가보면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구인사에도 보면 다 등 달아놨다 했잖아요. 다 기도 올린 것들이거든요. 기와장에 다 이름 적어 놓거든요. 다 기도 올리는 것들이에요. 다 이름 써붙이고 그 촛불 켜놓거든요. 다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지금 끊임없이 엄청난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고, 또 오늘은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서 저희가 바로 그 예배 드리는 장소 앞에는 명장사요, 뒤에는 원불교거든요. 저 원불교로 오늘 가봤어요. 근데 김영숙 지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오늘 약속이 있어서 같이는 못 가셨지만 제가 윤경 거사님하고 돌았는데 여기 30년 살면서 원불교 한 번도 안 가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태어나 처음 가봤거든요. 원불교를 가봤는데 보니까 거기는 불교인 듯한데 불교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법당처럼 꾸며져 있는 곳을 들어갔더니 불상이 단 하나도 없어요. 뭐만 있냐? 동그란 큰 원만 딱 있어요. 그래서 원불교더라고요. 정말 동그란 검은 색깔로 이렇게 칠해놓은 그 원이 다 있어요.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이게 신흥 종교더라고요. 1916년에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신흥 종교인데, 이 불교를 어떻게 하면 대중화시키고 생활화시키고 시대화시키는, 그렇게 단어가 나왔어요. 시대화시키느냐를 두고서 만들어진 신흥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불교는 삶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통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삶을 떠나잖아요. 머리를 깎고 속세를 떠나서 불교 하는 대로 산세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원불교는 반대예요. 삶을 은혜로 봐요. 그래서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이 불교를 삶 속에서 내가 나타내고 내가 삶에서 누리는 거. 그래서 결국은 원불교도 보니까 결국은 기도하는 거, 명상하는 거,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제가 왜 서론에서 이 얘기를 계속하냐 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종교인들은 엄청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많은 기독교인들은 기도에 실패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게 기도에 그냥 실패가 아니라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기도라는 게 정말 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기도에 대해 정확하게 알면 오늘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인데요. 기도에 대한 좀 질문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 같이 확인해야 되겠는데요. 불신자들도 이런 얘기를 하죠. 뭐 교회만 가야 되냐? 교회 안 가도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 종교 생활하면서 기도하는데도 다 응답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모든 종교는 전부 다 기도 행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종교를 섬기는데도 응답이 올까요?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죠. 종교가 아니더라도 뭐 237날 5천 종족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또 우리나라의 과거에도 보면 짐승에게 절하는데도 기도 응답이 오고, 심지어는 생명이 없는 물건, 뭐 돌을 갖다 놓고 또는 뭐 음식을 갖다 놓고 나무 앞에서도 또는 손으로 만들어 놓은 형상에다가도 절을 하는데, 그런데도 왜 역사가 일어날까요? 왜 응답이 올까요? 또 실제 우상 숭배를 심각하게 하는 우상 숭배자들 또는 뭐 이단 사이비 교주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능력이 있잖아요. 왜 우상 숭배자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게 될까요?
분명한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먼저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실은 엄청난 축복들을 처음부터 아예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능과 축복을 엄청나게 주셨죠. 실제로 우리 사람의 이 뇌 구조를 보면 뭔가 한 가지에 완전히 집중하고 몰입하고 심취한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구원과 상관없이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사람의 뇌 구조가 그렇게 돼. 뭔가 하나에 미친 듯이 거기에 미쳐서 거기에 완전히 집중을 하면요, 반드시 그 분야에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도가 튼다는 얘기를 하자. 뭐가 트인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뭐 열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요. 저도 이제 그 수학자에 대한 얘기를 좀 이렇게 보니까 그 수학도 보면 수학 문제 우리가 뭐 학교에서 푸는 그런 문제 말고 한 100년, 200년씩 수학자들도 풀지 못하는 난제, 어려운 문제 같은 게 있어요. 그럼 그 수학자들이 막 도전을 해요. 그걸 풀려고 막 도전을 하는데 풀지를 못해요. 근데 어떤 한 수학자가 그 일본에 있는 수학자였는데 그 사람이 그 완전 수학에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바보예요. 모든 부분엔 다 바보예요. 자기 옷도 자기가 못 입어요. 먹는 거 하나도 제대로 못해, 머리 하나도 제대로 못 빗어요. 근데 수학에 미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세계에서 풀지 못하는 100년 이상 걸린 그 난제를 두고 계속 집중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똑똑하니까 대학교에서 교수로 초빙을 하는데 교수도 잘려요. 이유가 뭐냐 하면 뭔가 좀 교수들 사회로 들어가면 서로 립서비스도 하고 좀 높은 학장한테 잘 보이기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뭐 사람한테 인사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싫어하죠. 근데 완전 수학에만 미쳐 있는데 이제 부인이 좀 괜찮은 여자여서 그 남자를 다 케어해주면서 계속 할 수 있도록 돕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계속 그 문제 하나를 두고서 몇십 년을 고민을 하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니까 막 숫자가 이렇게 눈 위에 이렇게 숫자가 다 글자가 떠 올라서 막 새롭게 조합을 하면서 결국은 그 사람이 그 수학 문제를 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수학 문제를 2-3개 이상을 풀었더라고요. 난제에 있는 수학을. 그래서 나중에 그 수학자가 받는 그 상을 이제 받게 되는데 보니까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만들어 놓으신 우리 인간의 뇌 구조가 뭔가에 막 집중하면 분명히 어떤 역사나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요. 근데 이것 말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다가 뭐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아니겠지만 불신자가 돌멩이 하나 그냥 주워다 놓고 그거 깨끗하게 닦으면서 매일매일 깨끗하게 그걸 닦으면서 거기에 엎드려 기도하고 집중하기 시작한다.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왜냐? 영적인 사실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 앞에 절하고 선앙당이라고 해서 나무 앞에 막 걸어놓고 절하고 여기 상당산성만 가도 올라가는 길목에 보면 엘리사가 우상숭배다 이렇게 소리치는 게 있어요. 보면은 돌 다 쌓아놨어요. 돌 다 쌓아놓거든요. 돌 아시잖아요. 넓은 것보다 좁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막상 엘리사는 발로 막 발길질하며 부시려고 하면 됐어 기도로 흑암을 꺾어야지 무너뜨린다고 그게 흑암이 무너지는 게 아니야 하는데 어쨌든 들어간 게 있으니까 막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하는데도 응답이 와요. 그렇게 하는데도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오랜 과거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정한수 떠놓고 빌고 하는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많은 것들 속에서 불신자들이 하는 그런 기도나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나 우상숭배자들이 하는 기도와 똑같은 수준의 기도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기도를 진짜 찾아내야 되냐 하면 복음적 기도, 복음 누리는 기도를 진짜 하나님 자녀가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 사람에게 담아두셨는데 그 사람의 이면에 역사하는 2가지 사실이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악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이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악령의 역사로부터 말미암은 기적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적 기도를 할 때는 악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기적이 또 일어나기도 해요. 기적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뭐에 주목해야 되냐면 기도에 관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어디서부터 그게 왔냐 이거예요. 악령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냐. 그래서 지금 모든 종교가 응답이 오고 기도에도 응답이 오고 짐승 앞에 절에도 응답이 오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큰 능력이 권능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막 현혹돼서 이끌려가는 그 배경 속에 역사하는 그 존재가 누구냐. 그거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나에게도 불신자에게도 답을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 구원에 관하여 알지 못하면 기도는 실패하게 됩니다. 기도는요, 구원을 모르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확인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맨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아담을 세우셨잖아요. 맨 처음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위치는 어느 정도였느냐? 성경 말씀으로 확인해 보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이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원래 아담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이 하와와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이 아담의 위치는 어떻게 됐고 아담과 또 모든 인류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의 위치는 어떻게 됐느냐. 창세기 3장 11절에서부터 15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에 인간의 그 위치는 저주 상태에 빠지게 됐고요. 또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나오듯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그 위치 속으로 완전히 이렇게 떨어진 거죠.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그 복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내려갔느냐.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이제 모든 것을 섬기는 존재로, 심지어 물고기를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태양을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로, 결국 그 배경이 사단이죠.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종의 위치로 완전히 전락해 버렸어요. 그렇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 구원이 없는 불신자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 불신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불신자의 영적 상태입니다. 불신자는 지금 어떤 영적 상태 속에 놓여 있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한다라고 하셨죠. 결국은 사단의 욕심을 따라 지금 따라가고 있는 그런 영적 상태 속에 불신자는 놓여 있어요. 또 마음 상태는 어떤가요? 영적 상태뿐만 아니라 하나님 떠나 있는 불신자의 마음 상태는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요.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요. 세상의 흑암 문화를 따라가요. 또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라가요. 그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의 마음 상태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삶의 상태도 있죠. 생활 상태.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3절 보면 우리가 보통 익히 알고 있는 그
구절은 앞절이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님이 들어가서 이제 복음 증거에서 큰 기쁨의 성이 됐던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 9절에서 13절을 딱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동안 누구를 따라가고 있었냐? 그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몬이 누구냐? 마술을 행하는 자였는데 10절 말씀해 보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를 따랐다. 이 말이 뭐냐?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고위, 신분 고위, 그걸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마술하는 시몬을 따랐던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사람들의 생활 상태가 뭐냐? 귀신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의 그 모습과 말과 그런 모든 것들을 따라서 그 말을 듣고 살아가는 상태인 거죠. 지금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고, 그러면서 이 세상의 문화, 흑암 문화, 귀신 문화를 따라가고 있고, 귀신 들려 있는 자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는 이런 상태 속에 있는 불신자의 기도라면 그 기도에 역사하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분명히 내야 돼요. 이 불신자가 기도를 했어요. 누가 역사를 할까요? 또 이 기도에 응답이 왔는데 그 응답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불신자가 이거를 몰라서 지금 망하는 길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누가 역사를? 사단이 역사하겠죠. 마귀가 역사하겠죠. 귀신이 역사하겠죠. 불신자의 기도에 응답이 있는 이유는 뭐냐?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사단의 역사라면 그 응답 이후에 그 사단이 돈도 벌게 해주고 성공도 하게 해주고 원하는 것도 갖게 해주고 자녀도 잘 되게 해주고 하는데 그 응답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응답 가지고 멸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더 빠른 길로 멸망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불신자가 응답이 오는가? 왜 응답이 오고 나서 왜 불신자들이 저렇게 되는가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분명히 알고 불신자에게 이 부분을 정확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오늘도 이제 원불교를 다녀오고 나서 이제 그 장미 아파트, 지금 대성동 현장에서 다락방을 하고 있는 그 장미 아파트 그 관리인 아저씨가 계셔서 오늘 거기 그분에게 잠깐 복음을 이제 말하게 됐거든요. 근데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리스도가 이제 선포되려고 하는데 그만하셨어요. 이유가 있는데 몸이 아프셔서 교회를 5년 다니셨대요. 5년. 근데 다녀보니까 몸도 안 낫고 그렇게 본인이 그 표현은 기도라는 표현을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본인이 했는데 질병도 안 낫고 가정이 파탄이 났다. 약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가정이 다 파탄이 났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 얘기를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종교인의 기도인 거잖아요. 복음을 모르고 기도하면 이거거든요. 딱 이 불신자의 기도거든요. 이 상태 속에서 기도하니까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고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으면서 더 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잖아요. 근데 참 복음을 요즘에 계속 이렇게 캠프 이후로 세워진 시스템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교회들이 진짜 복음을 말해주지 못하고 있구나가 느끼는 게, 지난번에도 복음을 증거해서 영접하셨던 분이 있다 했잖아요. 그분의 그 남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원래 교회를 다니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니던 목사님이 남편이 불신자니까 돌아가시기 직전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세례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병원에 있을 때, 요양병원에 있을 때 세례 받아야 된다고.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세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그걸 고백하는 게 세례잖아요. 근데 복음을 말해주지 않고 세례 받아야 된다. 세례 받아야 천국 간다. 그래서 막 설득해가지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내 남편이 세례를 받았으니까 천국에 가겠지 했는데 웬걸 저승사자가 찾아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교회를 다녀도 좀 오래 다녀야 구원을 받나 봐요. 이렇게 그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확하게 복음을 말해주면 되는데
현장에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교회를 다녀봤다고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신앙생활에서의 안타까움은 복음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복음 모르고 신부는 불신자인 상태로 교회를 다니니 종교 생활이 되고 그 상태에서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종교인의 기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 오늘도 그 관리인 그 아저씨가 다 해봤는데 소용없다.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 딱 그렇게 하고는 식사하러 가셨거든요. 근데 너무 그게 안타깝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야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구원을 모르면요. 그래서 뭐냐면 구원을 정확히 모르면 기도엔 다 실패하는 거예요. 구원 모르고 기도하면 할수록 오히려 손해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불신자에게도 응답이 오거든요. 근데 그 응답이 누가 갖다 주는 응답이냐? 바로 악령, 사단, 마귀, 귀신이 갖다 주는 응답이고, 또 불신자가 신념을 막 가지잖아요. 어떤 신념을 가지고, 예를 들어 공산주의라는 사상 같은 경우도 한 가지를 계속 파고들어서 그 사상을 만드니까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신념을 가지고 막 파고들어도 응답이 오는데, 근데 그 응답의 배경에는 악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불신자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는요, 기도하면 할수록 손해예요.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분명히 지금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 자격, 그 자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의 자격입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불신자가 정말 하나님의 응답 받고 싶다. 그러면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종교인처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 응답 받게 되고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기도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또한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비유를 하시면서 어떤 벗된 자가 밤에 잠자고 있는 친구에게 찾아가서 떡을 달라고 할 때 처음에는 안 열어주더라도 그 친구됨을 통해서 결국은 문을 열어주고 떡을 주지 않겠냐. 하물며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녀에게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누가 있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누가 있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녀, 이때는 여긴 자식이라는 표현을 하셨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말씀하시고,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8장 말씀에도 과부가 악한 재판관에게 가서도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면 귀찮아서라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그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여기도 나왔죠.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받은 자들의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말씀하시고,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지켜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죠. 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나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딱 확인하면 돼요. 아, 나는 기도 응답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구나. 아, 나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이 나에게 와 있구나. 엄청난 축복이 나에게 와 있구나. 그거를 확인하시면 돼요. 오늘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참된 믿음만 가져도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 믿어도 진짜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셔. 그것만 믿어도, 기도하지 않고 그것만 믿고 있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한다? 당연히 응답하시죠.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만 가져도 응답을 하시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기만 해도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메시지 듣는 가운데 아 맞다, 말씀 듣고 깨닫잖아요. 그때라도 그것만 해도 하나님 응답하시고요. 또 우리가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막 불신자처럼 중언부언으로 막 계속 이게 하지 않아도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조금만 삶에서 묵상만 바르게 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왜냐? 자격을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응답받을 자격,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기도하기만 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구절을 가지고 많이 확인하게 될 텐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원리는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시죠.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또 그 이후부터 나오는 모든 성경이 다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일어났던 역사죠. 오순절 날이 이 이름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또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 해서 복음을 딱 증거하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첫 번째로 일어나는 영적인 원리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제대로 알고 기도 조금 할 수 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 삶 속에 이제 개입하시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군대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어 가시죠. 그게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돕는 후사로 천사들을 준비해 놓으셨다, 심부름꾼으로 천사들을 준비해 놓으셨다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를 천사가 금양로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로 가지고 간다, 또 성경은 말하고 있고, 또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 첫날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기도하는 첫날에 주의 천사를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기도하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뭐 하시느냐?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 역사하시는 거죠.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증거를 좀 몇 군데 더 확인해 볼게요. 구약에 역사했던 이 천사들의 활동인데요. 구약의 사건을 좀 확인해 보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18장 2절에서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거든요. 근데 그 현장이 어디냐면 마물의 상수리 나무 있는 곳. 이 곳이 어딘지 혹시 아시겠어요? 마물의 상수리 나무 있는 곳.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곳이잖아요. 항상 아브라함이 여기 머물러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내년 이맘때 아들 낳게 될 것이다. 그 소식을 이 천사를 통해 전달해 주죠. 또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19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힘 빠져 있는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고, 또 열왕기하 6장 13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었던 도단성 현장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아람과 싸우지도 않고 이기도록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19장 14절에서 35절 말씀까지 보면 사네립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죠. 그때 히스기야가 사네립의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성경의 35절 9절에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를 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18만 5천 명이 전부 다 성장이 됐던 기록들. 성경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주의 천사를 보내셨다, 주의 사자를 보내셨다,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다, 이런 기록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죠. 신약의 사건도 확인해 보면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강단을 통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확인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에는 그 세례 요한을 낳기 전에 그 사가랴라고 하는 그 제사장에게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세례 요한을 낳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때는 또 마리아에게 또 예수님의 탄생하실 것을 또 천사를 보내셔서 또 알게 하시고, 또 2장 하반절에 보면 목자들,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달한 그런 존재도 바로 천사였죠.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던 게 천사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그 부활의 소식을 전달했던 존재가 바로 천사입니다. 예수님 몸에 기름을 바르려고 왔을 때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그 일을 행하시고, 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도 흰옷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재림주로 오실 것을 또 천사가 또 전달하게 되어지고, 뭐 사도행전 5장, 뭐 사도행전 10장, 12장,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했던 많은 사도들이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옥문을 열고 나오게 되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죠. 나중에는 보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로마로 가고 있는 그 배 안에서 풍랑 만났을 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로마에서도 이 복음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고백을 전달했던, 소식을 전달했던 존재도 바로 주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려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 더 있다면, 기도하는 그 시간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가 동원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그 악령의 역사가, 흑암의 역사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꽁꽁 묶이게 됩니다. 움직임이 묶이게 돼요. 활동이 멈추게 되는 거죠. 흑암의 역사가 꺾여요. 흑암의 그 존재, 역사하던 흑암이
쫓겨가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엄청난 영적인 사실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일어나고 있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올바른 응답받는 기도하기 이전에 왜 불신자에게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지,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은 누가 받는 건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는 어떤 역사가, 내가 기도한 그 제목대로 응답이 오는 것 이전에 그 상관없이 기도하기만 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이 꺾이는 역사들은 늘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복음 알고 기도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만큼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기도하는 만큼 불이익이지만 유익되는 게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진짜 복음 알고 조금만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하면 할수록 유익인 거죠. 오늘 이 축복이 우리 청주보험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복음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없이 나의 체질대로 살게 됩니다. 나에게 과거에 들어왔던 각인, 뿌리 속에서 이루어진 체질대로 살게 되죠. 또 기도 안 하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느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경험 있잖아요. 좋은 경험이든 안 좋은 경험이든 그 경험 가지고 우리는 살게 돼요. 또 내가 살아오면서 얻었던 지식, 배움 가지고 모든 걸 하게 돼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한 가지로 내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선입견.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습득한 체질, 그러면서 경험했던 거, 그러면서 내가 배워왔던 거, 그걸 가지고 내 수준대로 딱 선입견을 가지고서 모든 걸 하게 되는 거죠. 문제 만나고 어려움 만나면 뭐가 올 수밖에 없느냐?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갑자기 막 성격이 바뀌고 내 모든 살아왔던 모든 삶의 과거가 다 바뀌고 그러진 않잖아요. 모든 건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우리가 진짜로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쓰임에 맞게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격이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하나님이 복음 운동에 사용하시고, 또 여유가 있고 약간 느린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고, 내게 와 있는 모든 과거가 발판이 되어지고, 내게 알고 있었던 모든 이런 지식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는 데 하나님 쓰일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신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나의 기도 제목 이전에 우리 근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그 기도 제목이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의 충만을 놓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도록, 정말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청주보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라는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악령의 역사도 알고 성령의 역사도 알고, 그러면서 기도를 통해서 이 악령의 역사는 꺾고 성령의 역사를 정말 완전히 충만함으로 힘입어서 그 인도 속에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에 관한 중요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를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주의 말씀이 성취됨을 날마다 믿으며
또 흑암이 꺾인다는 영적인 승리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신자의 기도 속에 역사하는 흑암을 정말 미리 알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흑암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성령 충만함의 기도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